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라면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면 진정한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런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알 수가 있고 그의 형제를 알 수가 있고 그의 고향을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 땅에 이 육신의 출처를 두고 있는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또 이 요한복음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임을 사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나를 보내시니 나는 보냄을 받았고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육신에 속한 한 사람으로 이해했을 뿐이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기에는 상당히 부각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잡고 싶은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뭐 중무장을 하고 자기에게 손을 대는 자들을 공격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그냥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제자들 뭐 어부, 세리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12명의 무리들과 함께 그냥 다니시는 마치 방랑자처럼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젊은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를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설령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손을 댈 수가 없었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겠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사실은 한 방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잠잠히 체포를 당하시잖아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때가 됐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부르지 않으신 거죠. 지금은 그냥 아무 데나 잡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손을 대는 자조차 손을 댈 수조차 없었던 이유,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의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손을 대고자 했으나 그분을 잡고자 했으나 한 사람도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마치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26장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보내서 큰 무리들이 칼과 몽치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뭐 무기를 가지고 갔는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도망가자, 우리 좀 몸을 피하자, 이게 아니라 아직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난 조금 더 있다가 갈 테니까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마음이고요. 그러면서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누구도 그분의 몸에 손조차 댈 수 없었고 그분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자들의 몸에 그 무엇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정말 세상이 정말 하수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반복적으로 예언하셨고 경고하셨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문 앞에서
역사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그 코앞에 있는 그 징조들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새 그 우한 폐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은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에도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 가운데 사실은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좀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외출도 꺼려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면요, 어떤 이유로도 죽어요.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정말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도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오직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또 공포감을 주는 우리가 이런 지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목적, 그분의 사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 더 힘을 내고,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무엇도, 그 어떤 바이러스도, 그 어떤 해도, 위협도 내 몸에 손조차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게 사는 길은, 이 땅에서 가장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 보세요, 잡으러 왔는데 나 좀 더 있다 갈 거다. 이 얼마나 강력한 평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알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평안하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 그리고 마땅한 삶의 태도는 바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과 목적을 위해 끝까지 경주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 그것만을 기억하고 마땅히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손 하나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과 권능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정말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이 말세의 징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감이 깃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곳 가운데 우리를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그 주권자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오직 그 사명을 위해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수선함과 이 모든 말세의 징조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여호와의 빛을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